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다 거쳤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부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천국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와 결혼하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대상은 누굴까요? 그 구원받을 결혼할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래서 그 신부가 누군지, 그리고 신부는 반드시 뭘 입어야죠?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하얀 드레스를 딱 입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도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 너무너무 복된 날인데 그날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 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근데 신랑은 누구시죠?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열 처녀. 자, 여기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죠? 어린 양. 자, 우리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신부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신부를 맞을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가 맞아요? 그래서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데요.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적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 누구와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여기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아내. 할렐루야. 우리 열린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자,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하는 날? 만나서 뭐 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막 무섭고 두렵고 이게 아니고요. 막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딱 결혼하기로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로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딱 기다릴 때 어땠어요? 잠이 안 왔잖아. 양성이 중에 어땠어요? 설레고 잠이 안 왔잖아. 자, 그래서 그날 신부는요, 만약에 우리가 신부가 맞다면, 신부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누굴 맞이할 거예요? 신랑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복된 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야, 주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대됩니까? 막 두렵습니까? 그리고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니까? 신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뭐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밀월의 시간이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은 사형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자, 성도의 삶은 밀월의 시간이고, 불신자의 삶은 사형수의 시간이다. 자, 우리 신부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불신자들에게는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확실히 맞아요? 자, 두 번째로, 자, 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 예식 준비를 마친 사람이 신부이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막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감격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뭐가 된 사람? 준비가 안 됐어. 신부가 아직 못 됐어.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야. 뭐 받아야 하니까? 심판받아 어디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된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신부로서, 여러분 신부가 맞다면 신부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응?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 보니까 준비할 게 진짜 많아요. 뭐도 준비해야죠? 집은 걱정할 거 없어. 집은 신랑이 준비하니까. 우리는 집 걱정할 거 없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응? 예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순결한 삶을 준비해야 돼. 신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딴 신랑한테 가버린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되죠. 그죠? 끝까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래서 뭘 들어야 돼?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자,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요,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사거리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왕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시켰는데 보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왕이 직접 최고의 디자이너, 그다음에 최고의 옷감을 가지고 기가 막힌 예복을 딱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하나씩 탁탁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왕이 만들어준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결혼식, 천국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입혀주신 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입혀주신 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안 입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 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근데 왜 왕이 만들어준 옷이 최고 좋았을 텐데 왜 안 입었을까요? 왜? 보니까 지금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형편없어. 근데 나는 어떤 것 같아? 나는 더 의로운 것 같아. 내 노력이나 행위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자, 한번 저를 따라서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디서? 지옥에서. 자, 그래서 옷은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자, 이 옷을 내가 노력해서 입는 옷이에요.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부가 돼요? 순결한 신부가 돼요. 거룩한 신부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무슨 신부다? 순결한 신부,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다 이렇게 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입어버려. 안 입고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부와 음녀의 차이가 뭡니까? 아름다움의 차이가 아니라 순결의 차이예요. 누구에 대한 절개를 지켜야 돼? 자기 신랑에 대한 절개를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뭘 지켜야 돼? 거룩함, 순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시니까 그 옷을 딱 입어놓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셔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너무너무 복된 신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에게는요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면 구원의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나는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입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예,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뭘 입은 사람이에요? 신부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제 의인되고 하나님의 딱 자녀가 돼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뭐가 끝났으니까? 신부 단장이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부 단장을 끝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합니까? 끝나버렸어.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이 무슨 뜻이에요? 속량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속량을 받고 탁 의의 옷을 입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신랑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면 안 돼. 응?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한눈 팔면 돼, 안 돼? 이만희한테 팔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딴 인간한테
이게 구원자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성도 신부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민지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누구만? 진주환만 사랑하고 진주환만 바라보고 진주환을 향한 순결과 절개를 딱 지켜야 돼. 자꾸 딴 남자에 눈이 돌아간다. 이러면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아니야. 우리는 누구 신부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만 기뻐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해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계속 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천국의 결혼식이 있는 날에는 누구만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신부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급이 혼인잔치의 준비이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셔요? 상을 가지고 오셔요. 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면류관이라고. 면류관. 여러분, 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자, 구원받은 신부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멸망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준비는, 자, 뭘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래서 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사람은 상을 많이 받겠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뭐 해야 돼?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다 신부인데,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다 신부인데, 준비가 안 된 신부는요 영광을 못 얻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분명하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인성이랑 손을 확 대. 대단해요. 어제 목사님 당회장실에 딱 오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몇 장까지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시라고. 그러더니 딱 목표한 걸 딱 읽더라고. 야, 어른들이 다 본받아야 할 것 같아. 누구 아들이죠? 근데 아빠는 안 읽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요, 신부이기 때문에 막 재림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막 그냥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행복이에요. 이야,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니까? 신부니까. 사랑받는 신부잖아요. 그냥 신부가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잖아요. 자, 그날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는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근데 한눈 팔아가지고 음녀가 된, 이단에 빠지고 막 음녀가 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비극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또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